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지막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자신을 리빌딩하라입니다. 영어로는 Rebuild Yourself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을 리빌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빌딩하길 원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원해요. 아파트의 재건축을 원하고 자기의 땅이 값이 오르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교회를 리빌딩하라. 그리고 오늘은 자신을 리빌딩하라라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노란 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죽었어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도 죽여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는 이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다. 아멘.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영어로는 you died. 우리는 죽었다. 그럼 죽었지만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이건 왜 어디서 죽었냐? 왜 죽었냐? 무엇이 죽었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아멘. 우리의 육신도 이제 죽여가야 돼요. 아멘.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게 오로지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로지 육신이 바라는 것은 정욕과 탐심밖에 없어요. 성적인 것 아니면 명예욕 아니면 자신의 어떠함, 육신을 채우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사역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강조하는 부분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지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땅에 속한 그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earthly nature라고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존재, 육에 속한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죄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관리할 수 없어요. 아멘. 죄를 조금 짓고 이번엔 죄 짓고 다음엔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죄는 들어오면 주인 행세하려고 해요. 죄는 들어오려면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한 번 들어오면은 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공격해요. 자신의 교회까지 공격해요. 공동체까지 파괴하려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가운데 아직 싸움이 남아 있어요. 아멘. 나는 죽었다에서 출발하고 나는 죽었다는 그 정체성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아직 싸울 것이 있는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죄의 습관, 내 육의 본성들, 죄의 영향력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멘.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이것들로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왔었고 헬라 문화에 더 좋은 지식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문화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신비주의, 천사 숭배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의 탐심과 음란과 정욕과 그런 안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노는 단순히 교훈이나 위협이 아니에요. 반드시 임하는 현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묶여져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아멘. 때로 혼나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자녀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징계하면 돌아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긋나면 때로는 채찍질도 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훈육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서에서는 막대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노의 대상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욕망과 잘못된 말들,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거짓의 말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탐심들, 이런 것 같은 일상적인 죄도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큰 죄만이 아니에요. 일상의 죄, 우리가 가볍게 보는 그 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서 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노는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는 거예요. 임하는 이 나라가 is coming,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겨요. 너무 멀리 계신 분 아니면 안 계신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자기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진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방법 뭔지 아십니까? 유기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버려둔다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내버려 주셨다면 저는 다시 목회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그 자녀를 붙드시고 사명자, 사역자로 만드시면서 다시 한번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알게 돼요. 그 진노 더 크게 맛보기 전에 이렇게 사역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임하고 있어요. 그 진노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러한 죄가 있는데 벗어버려야 할 죄들이 뭐냐면 바로 관계적인 죄라는 거예요. 분한 거 혼자만 아니에요. 분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해요. 의왕의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이 담보대출 받고 분한 마음에 그저 남도 죽일 뿐만 아니라
집도 불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 피해 입는 모습들 우리가 이미 봤어요. 분한 마음은 자기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지역에게도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관계적인 죄. 노여움도 마찬가지예요. 분함과 노여움은 같이 가죠. 악의도 마찬가지예요. 악의는 남을 악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부끄러운 말이 더러운 말들, 음란한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희롱하는 말들, 남을 까내리는 말들, 공동체에 대한 죄들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라는 거예요. 혹시 한나무교회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소금에 소금 치듯이 하는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존재의 문제예요. 아직도 거짓말한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하는 거예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일으켜주는 말,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 이것이 새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그 거짓말하는 자기도 죽여요. 나도 속아. 거짓말을 자꾸 하던 사람은 자기도 정말이 그 진짜 말이 뭔지를 몰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 말했다가 저 사람에게 저 말했다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도 거짓말에 묶이는 거죠. 옛사람에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좀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때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못 박는 거예요. 주님 나의 혀를 못 박아 주옵소서. 나의 말을 못 박아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 존재를 끊어버리시길 바래요. 아멘. 10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놀라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완벽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 God's 타이밍은 아주 정확해요. 우리 얼마 전에도 형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형상. 형상은 새겨진 그대로 그 형상에 따라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또 골로새서 말씀에서 또 형상에까지 잘해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창조하신 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아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아멘. In knowledg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식이 자라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듣고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라감. 아멘. 그러면서 내가 새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잘 붙들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핵심은 형상이에요.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성도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형상을 따라 아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 가요. 어떤 게 회복되어 갑니까? 나의 잘못된 것을 알아감으로 깨달아감으로 지식이 변함으로 아멘.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존재예요.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 아멘. 수요예배마다 금요예배마다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 주일 예배마다, 토부 주일학교마다, 파키스탄 예배마다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 사람으로 있고 회복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새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루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내 옛자는 죽여가는 존재.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때로는 아직 옛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달라붙으세요. 주님, 내 양심을 살려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까 한 목사님이 우리 파키스탄 모 자매가 다니는 그 병원의 원장님 의사분이 말씀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 이 한계가 있습니다. 약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니까 교회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해 줬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주면서 아멘. 그러면서 살아나는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보냅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형상 이루어 주옵소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주님이 보내신 그 양들에게 그 형상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주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율법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이방인 상관없다 이거예요. 할레파, 육신으로 할례받은 자들, 때로는 무할레파, 육신의 것을 끝났다. 그것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 부분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스구디아인이 스키타이인이에요. 스키타이인.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 사람들은 말만 마음에 안 들고 전쟁 나고 하면은 막 사람 머리 가죽 벗겨버리고 얼굴 가죽 벗겨버리는 자들이에요. 엄청나게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유명하게 잔인한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도 주 앞에 오면은 주님이 자녀로 인정하고 백성으로 인정하고 왕의 신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잔인한 민족 저들은 아닐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한나무 교회가 저녁 예배 드릴 때에 때로는 어떨 때에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취해가지고 아유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주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실 때 때로는 스구디아인 같아도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차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모델이 될 거예요.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다문화교회 모델이 될 거고 하나님이 으뜸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Christ is all and is in all. 만유 안에 계시는 분.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 우리는 메시아가 계세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새 창조를 합니다. 아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복음은 새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나 파키스탄인이나 우리 부룬디 사람이나 콩고 사람이나 라이베리아, 케냐, 탄자니아 상관없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 중국 모든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도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붙잡고 삽니다.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일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되일지어다. 우리 한나무교회 일으켜 주옵소서. 한나무교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리빌딩 되길 원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옵소서. 차별이 없습니다. 연합함이 있게 하옵소서. 공급함과 성장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